2025년 우리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새해는 뭔가를 계획하고 또 우리가 함께 진행하기에 참 좋은 그런 때입니다. 오늘 1월 1일이죠. 올해는 을사년이라고 하죠.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청색을 뜻하는 을이라고 하는 한자어와 뱀을 뜻하는 뱀사자 상징하면서 이 푸른 뱀의 해라고 올해를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뱀띠의 해라는 뜻이죠. 저도 뱀띠입니다. 제가 77년 뱀띠인데, 여러분 이 뱀이라고 하는 동물, 사실 동물마다 뭐 호불호가 있지만 이 뱀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보통 좀 불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물론 이 중에서 뱀을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나는 뱀이 너무 사랑스럽다. 뭐 그렇게 그런 분들이 흔하진 않아요. 이 뱀을 좋아하는 분들은 제가 잘 못 만나봤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이 뱀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유혹의 상징, 유혹의 아이콘.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어떤 수종, 상징 이런 것처럼 이 뱀을 여기기 때문에 뱀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주 강한 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시골에 있는 친척 집에 놀러 갔다가 뱀을 정말 딱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풀숲을 헤치고 뭔가 이렇게 저렇게 검은 점과 빨간 점이 이렇게 있는 물체가 꿈틀거리면서 길가에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뱀이었습니다. 저건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인데, 저는 난생 처음 이 야생뱀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처음 마주한 거예요. 제가 온몸이 좀 얼어붙었습니다. 처음 본 녀석이었으니까. 근데 그 녀석도 저를 보고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을 보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어릴 때여서 저를 만만하게 본 것 같습니다. 한참 서로 이렇게 경계하면서 눈빛을 오가면서 쳐다보기를 좀 얼마나 했을까요?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렸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 뱀이 저를 이제 무시하고 먼저 슬슬 몸을 움직이면서 풀숲으로 이제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아까 그 그림에 있는 그 친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있는 꽃뱀이라고 불리는 까치독사이라고 하는 토종뱀이었습니다. 독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자칫 또 독성이 강한 녀석들이 있어서 잘못 물리면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독사였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이제 무모하게 이제 함부로 뱀에게 좀 덤벼들었다가는 잘못되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뱀을 잘 피하고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이제 돌아와서 사촌형에게, 뭐 저보다 한 살 뭐 그렇게밖에 안 많은데 사촌형에게 뱀을 만났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형은 이제 시골 사는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막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자기 같았으면 당장 달려들어서 이 뱀을 잡았을 텐데 어떻게 그냥 그걸 놔주냐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길로 사촌형을 데리고 그 뱀이 나타난 그 현장을 딱 갔더니 당연히 뱀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 뱀을 만난 그 순간에 옆에 우리 사촌형이나 아니면 이모 뭐 이런 분이라도 있었으면 좀 덜 무서웠겠구나. 그때 저 얼음처럼 이렇게 얼어있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막대기라도 하나 들고 좀 용감하게 막 싸워서 이기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힘이 될 때가 있죠. 누군가 참 옆에 있다, 힘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옆에 계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여호수아의 시작이 이 모세가 죽은 이야기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모세라는 존재는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민족의 영웅.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광야 잘 인도해서 이 가나안 땅 입구, 이 모압 평지까지 인도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 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정말 가장 존경받는 어떤 주요 인물 중에 하나,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오늘 죽었다라는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여호수아서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뭐 여호수아의 개인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위기 상황을 만난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잠깐만 지금 대한민국 형실이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와 같다고 비슷하다고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과 대통령의 권한 대행 역할을 해야 되는 이 국무총리까지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이 상황도 좀 큰 위기를 만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상 계엄도 있었고 탄핵 전국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다 짐작하건대 우리 정치도 국민도 지금 갈 곳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다 우리 짐작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만 해도 비행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수많은 생명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또 다양한 우리 사건 사고를 마주하면서 정말 우리 지치고 마음이 힘든 그런 한 주를 좀 보내고 연말을 보내야 됐습니다. 저는 이런 슬픈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좀 무거운데 실제로 이런 슬픔을 당해야 되는 또 마주해야 되는 또 유가족들이나 이 당사자들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 참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한 주였습니다. 물론 이에 비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모세의 죽음을 대하고 있는 아마 이스라엘의 민족들도 여러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이 중요한 순간에 리더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지금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산더미인데 모세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기 중에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가장 누구보다 부담스러운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 옆에서 모세를 잘 수종들었던 여호수아는 아마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이 모세의 영향력 또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이 모세를 뒤이어서 모세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이끈다는 것은 굉장히 꿈 같은 일이에요. 사실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여호수아는 또 잘 알았거든요. 여호수아 마음속에 아마 5만 가지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내가 이 말을 하면 잘 들어줄까? 사실 모세 말도 안 들었는데 사실 모세보다 못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면 내 말을 잘 들어줄까? 괜히 이거 잘못 이끌었다가 이거 가나안 정벌도 못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아마 이런 생각들이 아마 이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은 마치 여호수아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세밀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이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사명, 어떤 권면, 또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1장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너무나 필요한 이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이 권면의 말씀을 함께 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주십니다. 이 말이 중요하다.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좀 특별한 좀 어떤 도울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좀 강한 리더십을 또 세우셔서 여호수아를 잘 도와서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같이 의지할 만한 사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획을 따라 순종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호수아는 누구를 따르는 수종자가 아니에요. 사실 바로 앞서 이제 신명기까지는 사실 여호수아의 직책은 수종자였어요. 수종자, 따르는 사람, 모세를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는데 더 이상 여호수아는 누구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 이제 사명자, 이제 앞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끄는 또 붙드는 이 사명을 붙들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그게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이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하실 것이고 이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라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사명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잘 안 되고 사람을 잘못 만나서 힘들고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구역원들 잘못 만나서 구역 모임이 안 되고 구역 사역이 안 되고 사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이 사명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이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도움 인정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이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이런 믿음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말쯤에 이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대학교도 신학을 전공했는데, 근데 저희 친가 쪽으로는 신앙에 있는 분들이 별로 이제 없으신데, 외가 쪽으로는 제가 4대에 거쳐서 이어온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제가 결정하고 준비하려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그렇게 진로를 결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반대한 사람들이 우리 외가 식구들이었어요. 저희 교회 안 다니시는 저희 아버지는 오히려 저를 지지해 주시고 믿고 그래 그게 잘 준비해봐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 권사님이셨던 어머니도 반대하시고 우리 이모님들도 저를 말리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가장 앞권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던 외삼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 지방에 하시는데 외삼촌이 제가 이제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지방에서 저희 집으로 올라오셨어요. 저 때문에. 그리고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 조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마 저희 가족들이 저를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 반대했다기보다 좀 이렇게 말렸던 이유는 분명히 저를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서 사실 기독교인들이 많긴 하지만 저를 좀 이렇게 같이 의논해주고 조언해줄 만한 목회자가 없어요, 사실은. 목회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가 식구들이 다 신앙생활 하시는데 가까운 친척 중에 목사, 전도사님도 없고 선교사님도 이런 분도 없으니까 아마 우리 외가 식구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저 혼자 이제 이 길을 누구의 조언이나 어떤 도움 없이 가는 것이 좀 안타까웠는지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 저를 이제 외가 식구들, 저희 어머니, 저 외삼촌까지 동원해서 저를 이렇게 좀 말리셨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제가 그때 좀 사명감이 좀 충만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좀 사명감이 필요한데 그때는 굉장히 충만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저를 다독이시는 저희 외삼촌에게 굉장히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외삼촌, 이렇게 저를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격려에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 목회자에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도 참 기특해요. 제가 지금 그 실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를 이렇게 기특하다고 쓰다듬어주고 싶은데 저는 그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이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부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 중에서 부모님이 좀 잘 살거나 특히 사모님이 돈 잘 버는 이런 목사님들은 사역을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전 사역 열심히 합니다. 예, 저희 열심히 합니다. 이 목회자로서 헝그리 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다. 이것이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권사의 직분이든 우리 구역장이든 아니면 우리가 다양한 전도의 사명을 맡았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모세를 뺏어가셨지만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모세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온전히 하나님 덕분이죠. 사실 모세에게 바다를 가를 만한 어떤 능력이 있었다거나 반석에서 막 물을 낼 만한 그런 권능이 모세 자신에게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하고 그만큼 친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비록 지금은 이제 모세는 없어요. 하지만 누구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만한 어떤 지도력이나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말이 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이 되게 자주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된다는 마음을 먹고 모든 일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는 식의 마인드 컨트롤 같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서점에 요즘 특히 이제 연초가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계발 서적 이 코너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코너가 굉장히 새해가 되면 인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긍정적 사고의 힘,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을 맡기지 않는다. 요즘 베스트셀러 이런 종류의 책들인데요.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진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진정한 용기와 행함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의 책들입니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아마 이렇게 들리지 않을까요?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좀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이런 믿음으로 긍정적인 사고로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50점짜리 믿음이에요. 사실은 온전한 믿음, 사실 낙제점 믿음이죠. 단지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다는 것만으로 될 일은 분명히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으로만 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룰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뒤에 되게 중요한 약속을 붙이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강하고 담대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가짐, 용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오늘 설교 제목이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 이게 오늘 이번 주 이제 GBS 주제인데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 여러분 이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나오는 여러분 그런 능력입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 이런 말씀 뒤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항상 붙어요. 예를 들어 보면 신명기 31장 6절에서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놀라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약속들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이 약속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5절 말씀
그 다음 장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않을 거야 라는 이 말씀이요. 또 9절에서도 하나님이 또 아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마음에 아직은 다 이렇게 좀 두려움이 다 이렇게 없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또 비슷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9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믿고 우리 나아갈 때 담대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때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앞에 나아갔더니 또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처음 들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는 동안 아마 이런 종류의 말씀, 또 여호수아 1장 말씀만 가지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지 몰라요. 뭐 사명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적용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무기를 하나 주세요. 이 무기. 근데 이 무기라는 것이 여러분 무기에도 다양한 종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총이나 칼, 뭐 대포, 미사일 이런 거 있겠지만 예전에는 뭐 검 이런 거 시대였으니까 좀 하나님이 아마 좀 여호수아에게 좀 가공할 만한 어떤 검 한번 휘두르면 막 수천 명, 수백 명이 날아가는 어떤 아주 굉장히 무시무시한 검이라든지 아니면 가공할 만한 바람을 가르고 하늘을 나르는 무술비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무협소설에 나오는 이런 거라도 주셨으면 조금 더 뭐 좀 이해가 갔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주신 무기는 어떤 무기였나요? 예, 말씀의 검. 바로 무기가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그 자체. 우리 7절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를 갖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막 느껴지면 내가 막 하늘을 나르고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곱씹어보는 이런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라. 뭐 시편에도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묵상. 이 묵상이라는 이 단어는 마치 개가 저 사진에 있는 것처럼 뼈다귀를 물고 핥으면서 행복하게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실제로 사자다, 개가 뭐 그르렁거리다, 으르렁거리다 이런 게 사실 묵상하다라는 저 단어의 뜻이라고 해요. 여러분 마치 강아지가 좀 뼈다귀를 막 계속 너무 사랑스럽게 핥고 막 쓰다듬고 깨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읽고 또 듣고 또 읽으면서 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이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따라야 될지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놀라운 이 무기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정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새해에 다짐하고 실천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이런 결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작년까지 2년 동안 이제 우리 바이블 타임 성경 읽기를 함께 열심히 진행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공동체 성경 묵상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성경을 구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월 1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오늘 이 수요 설교 본문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마치 의도한 것처럼 보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말씀을 매일 성경 오늘 본문으로 정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수요 예배와 또 새벽 기도회 이 본문이 이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우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첫 스타트로 저는 오늘 여호수아 1장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또 1월 1일에 또 이 말씀을 본다는 것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강한 이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것을 정말 묵상하고 지켜 행하고 이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사실 매일 성경이 6년 커리로 이게 하나님 말씀 묵상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하거든요. 6년 동안 하면 성경 1독을 이제 묵상으로 이제 진행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닌데,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여호수아 1장 말씀이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이런 말씀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가장 큰 결단, 만든 것도 있지만,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통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 날마다 때마다 빠지지 않고 경험하면서 정말 믿음이 날로 더해지는 우리 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